힘들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가겠다고 결심하면서 하나님 저 그렇게 살게요 라고 결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에서 하나님을 찾기보다 내가 당장 현실에서 타협할 수 있는 것들, 내가 조금 더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것들을 어쩔 수 없이 찾게 되는 저의 연약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것들을 제가 더 직면하게 되면서 참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회개하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고백을 드리면서 어떤 결단을 하면서 어떤 결심을 하셨나요? 나는 주 앞에 주를 다시 못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은 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은 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로 주님께 드린 것처럼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357페이지에 있습니다. 357쪽에 있는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하늘문 여셔서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시고 들려 주옵소서. 이 귀한 말씀이 허투루 들려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 도움을 주셔서 우리의 가슴에 잘 새겨지게 하소서. 이 세대의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도록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도 동청 예배 자리에 예배자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동청의 가족들에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이 자리에 나오셔서 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5월이 들면서 5월은 무슨 달이냐고 물어봤었죠. 기억나세요? 그런데 이제 그게 불과 엊그제 같은 느낌인데 이제 올해 마지막 달. 게다가 5월은 5주간이나 있었는데 금세 지나간 것 같습니다.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죠. 5월은 그 안에 푸르름이 있고 그 안에 소망도 있고 소생의 기운이 있어서 너무나 따스한 그런 계절이죠. 따스하다 못해 덥습니다. 오늘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죠. 아침에는 12도 정도 됐다고 하는데 지금 27도까지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회복과 따스함이 그 아름다운 그 가정의 바람이 되고 소망이 되어서인지 그래서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다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가정의 복음화가 되는 달이었으면 좋겠다. 이 푸르름과 따스함이 있는 이 5월에 이 가정의 복음화의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5월은 가정 복음화의 달인 것이 더 맞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지난주일에 성령 강림 주일을 지나고 이번 주 설교를 그 성령의 뜨거움 이런 것을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가정의 달 마지막을 또 맞고 오늘 또 동산 패밀리 데이이기도 하니까 가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가정이란 개념은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좀 변화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첫 번째 5월 첫 주에도 그런 얘기를 좀 나눴지만 예전처럼 한 집안에 여러 대가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요즘은 굉장히 핵가족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가정 개념이 점점 이렇게 축소되고 또 이렇게 다양화되다 보니까 1인 가정까지도 존재한다고 말하죠. 그런데 이제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1인 가정은 존재하지 않고 1인 세대는 존재한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가정을 이루려면 1인으로는 이룰 수 없고 세대로는 존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기독교적 관점에서 엄밀하게 말해서 1인 가정은 없고 1인 세대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첫 주부터 말했던 이 가정이라는 이것은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제도이자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였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5월 달에 들면서 우리 동청에도 그런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를 세우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이렇게 작은 단위의 그 교회로서 또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에 있어서도 기본 단위가 가정이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어떤 비극 같은 느낌이 사실은 그 가정이 파괴되고 혼탁해지고 또 상처받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나누었는데 잘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나실 겁니다. 또 오늘은 5번째 주간에 맞이하는 아까도 말했지만 동산 패밀리 데이예요.
동산 패밀리데이에는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마치면 여러분들은 10분 내지는 15분 안에 신속하게 집으로 복귀하셔서 가정에서 함께 또 예배를 드리시고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제가 그것을 고이 간직해서 초상권 없이 사용하겠습니다. 그에 합당한 좋은 이벤트도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가정복음화의 달이라고 했고 마지막 주일이니까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이 더 아름답게 변할 수 있고 또 준비된 가정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그렇게 새롭게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가정이 함께 더욱 다짐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에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대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영적 거장의 한 인물이었던 대영도자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많은 대다수 교회에서 청년부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이름 짓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유가 있거든요. 정말 영적 거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행군을 차질 없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세의 가르침을 계승해서 가나안 입성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그런 위대한 지도자로서 모세의 오른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정말 애썼던 사람입니다. 모세의 동역자였죠. 동역자. 그는 가나안 입성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입성 후에 땅을 지파별로 나누는 데도 혁혁한 공을 세웠고 성공했습니다. 요즘 땅 나누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정에 땅이 있는데 나눠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지파별로 그 땅을 잘 분배해서 성공적으로 재산을 분배했다. 이건 굉장한 멋진 리더입니다. 모세의 애제자, 모세의 멘티와도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호수아가 이 멋진 과업을 잘 완성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가 들려주는 고별 설교이자 여호수아의 어쩌면 유언장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은혜와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 여호수아를 보면 섬기다라는 말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섬기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섬기다가 어떤 의미를 있는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섬기다는 히브리어로 아바드, 또 변형어로는 아바르 이렇게 말하는데요. 첫 번째 뜻으로는 일하다, 경작하다, 예속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노동하다는 뜻으로 주로 노역이나 조공을 바치는 행위를 섬기다 이런 표현으로 쓰는데 이것은 창세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서 거기서 거주하며 여호와를 찬양하고 제단을 쌓을 바로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은 굉장히 전쟁이 많이 치열했어요. 당시에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오카, 이거 제가 못 외워서 다 적어왔습니다. 엘람 왕과 고임 왕의 연합군, 많아요. 어떤 연합군들이 쭉 있어요. 또 여기에 대응하는 또 연합군이 있겠죠. 이것도 적어왔습니다. 소돔, 고모라, 비르사, 아드마, 스보임, 벨라 왕의 연합군. 이 연합군 두 연합군이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모여서 일전을 벌이다가 다시 보고 읽겠습니다. 소돔, 고모라, 비르사, 아드마, 스보임, 벨라 왕들의 군대가 엘람 왕 그돌라 오멜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에 패배하고 나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창세기 14장 4절 말씀입니다.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 오멜을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한지라. 그러니까 이제 배반하기 전에 이 섬기다, 이게 이제 아바드라는 표현으로 쓰여 있는데 여기에서 의미가 바로 일하다, 경작하다, 예속되다, 굴복하다 뭐 이런 뜻으로 쓰였던 거예요. 노동하다, 어떤 섬김 대상을 위해서 노동하다 이런 뜻이었죠. 이제 우리가 또 주목할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이제 두 번째 뜻으로 아바드 섬기다라는 때 어떤 뜻이 있냐면 봉사하다,
경배하다, 경외하다, 예배하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24장까지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섬기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1장부터 보면 섬기다, 섬기다, 섬기다. 근데 이제 그 섬기는 대상이 있어요. 다른 신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아바드의 변형은 아바르 이렇게 표현한 이 섬기다의 대부분의 뜻이 봉사하다, 수고하다, 가로 해놓고 뭐뭐뭐를 위해 일하다. 이제 여기서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다, 경배하다 이런 뜻으로 섬기는 섬기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는 섬기다라는 뜻이 성경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우리가 참 잘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으로 생각할 것이 어떻게 섬기는가입니다. 어떻게 섬기는가? 즉, 아까 섬기다의 두 번째 뜻인, 그러니까 노역하다 아니면 뭐 예속되어 있다 아니면 뭐 노동하다 이런 뜻 말고 봉사하다, 경배하다, 경외하다, 예배하다라는 그 뜻 안에서 어떻게 섬길 것인가? 즉,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일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할까에 대한 것입니다. 어떻게 섬길 것인가? 첫 번째로는 성경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상반절에 보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입니다. 14절 상반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뭐라고 했죠? 섬기라. 거짓 없는 순결한 믿음, 그 믿음이 정말 전해지도록 정성을 다해 흠이 없게 온전하고 진실된 마음,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섬겨야 한다.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렇게 섬겨야 된다는 말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건 주만 섬긴다. 예배의 대상이 바로 오직 주만 섬기다. 때로는 가끔은 권력을, 때로는 가끔은 돈을, 때로는 가끔 자기의 욕심을, 때로는 나의 소중한 시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만이 중요해요. 주만. 14절 하반절에 다시 보시면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어떻게 되었죠?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선택의 순간에서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치워버리고.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치워버리고, 너의 욕심을 치워버리고, 너의 시간을 좀 치워버리고, 너의 권력을 좀 치워버리고, 또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시간을 좀 치워버리고, 여러분들의 다른 것을 향한 돈, 뭐 이런 마음을 좀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선택의 순간에서 나머지는 좀 치워버리고 망설이지 말고. 누구만요? 주만. 네. 자, 우리가 이제 또 다음으로 생각할 점이 15절부터 다시 이어지는 나와 내 집은 이란 대목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향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 너희 열조가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기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나와 내 집은 이라는 말씀이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백성들에게 바른 신앙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결단의 촉구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좀 알아봐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였던 이스라엘 민족은 당시 특별히 임금이 없었어요. 중앙정부가 있던 것도 아니었어요. 전 백성을 그 중앙정부나 왕이 통치하던 그런 상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 당시 이스라엘은 전 백성을 통치할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각 지방 자치, 그러니까 각 지파와 각 지방마다 각자의 생활을 좀 자유롭게 영위하던 편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생긴 문제가 있어요.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가 들었던 거죠. 예배에 불감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 하나 통치자처럼 나서서 이렇게 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어떤 둔감이 계속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예전에 섬기던 우상이나 아니면 그들이 점령한 가나안 땅에 원래부터 있던 토착 그 백성들의 문화에 동화되는 거예요.
요즘은 다 이래, 이런 마음으로 점점 그들의 세계관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에 중독되고 빠져들어서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 숭배에 물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의 신을 섬기는 죄를 범하고 있었던 바로 그런 상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두 번째는 바로 이런 백성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상속시키고자 하는 여호와의 간절한 바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육신은 비록 점점 늙어서 기력을 다한 듯 아주 쇠약한 모습이었으나 아주 강하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신앙만은 언제나 쇠약한 육체의 모습이 아니라 늘 푸르른 어떤 소나무처럼, 어떤 푸른 나무처럼, 5월의 모습처럼 살아서 약동하는 그런 신앙이었던 거죠. 그랬기에 죽음을 앞두고 여호수아는 그 신앙의 고귀함과 소중함을 백성들 앞에서 유산으로 남기고 있는 귀한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는 혈통의 유산도 아니고 재물의 유산도 아니고 어떤 가문의 집안의 어떤 유산도 아닙니다. 권력의 유산도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최고의 지도자였다고 해서 자기의 권력을 유산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재물, 돈 따위의 땅의 유산도 아닙니다. 어떤 이데올로기의 유산도 더더욱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유산으로 남기는 아주 그런 극적인 순간입니다. 적어도 이스라엘의 많은 지도자들에게는 이러한 정신적, 영적인 축복이 누구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그런 영적 지도자의 그런 신앙의 유산을 그렇게 물려받던 민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야곱에게, 또 이삭에게, 요셉에게 그러했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러했고, 지금 이 순간 여호수아가 그의 가정을 비롯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그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대물림, 그런 유산이 그 민족에 있었죠. 이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강한 신뢰가, 확신과 그런 마음이 그 안에서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국가의 흥망성쇠를 한 손에 쥐고 계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영적 지도자들은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발견할 수 있죠. 이렇듯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는 먼저는 영적인 대물림을 위한 바른 신앙을 가지라, 이렇게 백성을 향해 외치는 결단의 촉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나와 내 집은, 이런 표현에서 우리는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가? 두 번째로 이것은 여호수아 자신의 신앙 고백이다. 개인적인 신앙 고백과도 같다. 자신이 먼저 그냥 자신이 경험하고 체험하지도 못했던 그냥 뭐뭐 했더라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체험하고 감격했던 그 순간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강한 결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이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강하게 신뢰하고 경험하고 체험한 감동의 이야기를 전언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한 말은 여호수아가 한평생 자신의 신앙을 잘 이렇게 결산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인생의 고백과도 같은 신앙 고백이다. 그 이유는 먼저는 자신이 먼저 체험했고, 두 번째로는 자신의 그 긴 인생 여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오직 한 분이 정말 역사의 주인공이고 또 역사의 단 한 분이신 구원자이셨다는 것을 강하게 체험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 인생의 모든 여정에서 원수들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사망의 순간에도 정말 최후 승리로 이끌어내셨다라는 단 한 분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사실을 알려면 여호수아 지금 오늘 본문을 24장을 보고 있는데 23장 또 그 이전 장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여호수아 23장 3절, 5절 그리고 9절, 10절 말씀을 좀 소개해 줄게요. 제가 그냥 쭉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음이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또한 이 고백을 하고 나서 이 고백 이후에 구체적으로 아주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과거 자신들을 구원해 주셨던 그 역사의 순간에 대한 회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어디에 나오냐면 지금 23장을 쭉 너희를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이야. 하나님 오직 한 분이 너희들 앞에서 대신 싸워주셨고 그분이 너희를 구원하셨어. 이런 얘기를 쭉 한 다음에 24장에 딱 들어가서 오늘 본문이 나오기 바로 전에 24장 5절부터 이런 말씀을 얘기해요. 24장 5절은 출애굽의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그리고 나서 바로 또 홍해의 기적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그리고 또 이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신이 체험했던 이야기를 또 하는데 8절에 아모리 사람과의 전쟁에서 이겼던 승리의 이야기를 하고 또 9절에 발람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셨던 그 역사가 바로 연이어서 9절과 10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했던 여호와를 나는 나와 내 집은 섬기겠다. 바로 이 표현은 내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했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자신의 개인의 신앙 고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모든 일들, 즉 구원은 오직 하나님 오직 한 분만의 주권이고 아주 단독적이고 유일한 역사였다라고 지금 여호수아는 선포하고 있으나 마치 자신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일을 회상하면서 23장, 24장 초반에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맞아, 그랬어 하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고 되뇌이고 씹으며 신앙 고백하고 있는 모습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여호수아의 현실적인 인생 여정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이렇게 많은 회상과 감사의 고백을 덧붙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또 11절 12절에 역사적인 요단강 도하 사건, 요단강을 건넌 눈앞에 펼쳐진 그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이루어진 가나안 점령의 사건. 전쟁은 실제잖아요. 근데 그 실제적인 현실적인 경험을 내가 했다. 그래서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11절 12절에서 하고 있고 아까 말했던 성공적인 땅 분배. 이거는 정말 어렵다고 했잖아요. 한 가정에서요. 돈이 많이 생겨서 돈 분배하는 것도 어려워요. 자손들이 정말 반역을 일으킬 정도일 겁니다. 근데 그 많은 지파에게 땅 분배를 했다는 것은 여호수아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체험이거든요. 그게 지금 13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보니까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서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였느니라. 이런 것도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땅 분배를 하고 난 바로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 이끌려왔던 사람이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살아왔던 사람이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까지 그랬고 이제 나와 내 집은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마치 유언을 남기듯이. 이처럼 오늘의 고별 설교는 여호수아가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신앙 고백, 마치 유언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 오늘 또 세 번째로 알아야 될 부분, 나와 내 집은 어떤 결단의 고백인가? 그것은 바로 자신의 가족에 대한 신앙의 가정으로 삼겠다는 고백이다. 첫 번째는 어떤 고백이라고 했습니까?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고백이다. 두 번째는 나 자신에게 하는 고백이다. 세 번째로는 이제는 내 가정을 향한 고백이다.
결단이자 고백이다. 내 가족을 신앙의 가정으로, 모범적인 가정으로 삼겠다. 여호사는 자신만이 아니다. 나와 내 집은, 내 가정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내 집은입니다. 내 집. 내 집이라 함은 자기 가족을 뜻하겠죠. 식솔들, 자기와 딸린 식솔들을 이야기하겠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집에 거주하는 자뿐만 아니라 내 집에 출입하는 자들을 다 통칭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앞으로, 나의 가정은 앞으로 교제하는 모든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들과 함께 살아가겠다, 이런 고백이에요. 혼자서 못 사는 시대잖아요. 자신의 기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로는 그와 관계하여 살아가는 모든 자신의 집에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공동체까지도 의미하는 그런 여호와만 섬기는 믿음의 가문이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백성 앞에서 지금 선언하고 있는 이 역사적인 순간, 과거와 현재까지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 앞으로 미래에까지,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에, 우리의 가문에게까지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며 자신은 물론 우리의 가정 모두가, 나와 함께한 모두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하나님께 모든 나의 유산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 예배하겠다, 섬기겠다. 즉 신앙, 이것은 하나님만을 섬기며 경외하는 신앙을 유산으로 남기겠다라는 고별 설교입니다.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되겠다라는 선포라는 것이죠. 신약에 이렇게 와서 보면 디모데 알죠? 디모데 아주 훌륭한 목회자로 성장했죠. 그 목회자에게도 사도 바울이라는 멋진 멘토 스승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종종 디모데를 어떻게까지 표현하냐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아주 극찬하고 있어요.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어떤 스승도 자기 제자에게, 사랑하는 누구에게, 친구에게 이 정도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아들 디모데에게 라는 표현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로부터 디모데가 재산을 유산받았나요? 상속받았나요? 아주 멋진 신앙을 유산으로 상속받았던 거예요. 믿음의 유산을 받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본인이 자신의 자녀처럼 여겼던 사랑하는 멘티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누구든지 친족, 즉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한 자요, 더 악하다,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라고 권면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 믿음을 유산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는 배교자보다 못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자기의 가정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지 아니면 다른 것에 빠져서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지 이렇게 집중해서 봐야 된다, 거기에 정말 온 정신을 쏟아야 된다.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선언한 것이 잘 지켜지는지 항상 염두에 두어라, 이런 이야기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믿는 자들이 왜 저래 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동,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니 이것은 불신자보다 더한 행동 아니겠니? 하나님을 욕보이는 배교자들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가정의 믿음이 소중하다고 가르쳐주고 있겠어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가 되어 화목하여 완성해 나가라고 맡겨주신, 제정하신, 하나님이 제정하신, 우리가 결혼했다고 우리가 만든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인 거예요. 그 교회에서 다른 것을 섬기면 안 되는 거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죠. 주만.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이 만약에 무너진다, 그럼 세상의 가정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그렇다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들이 바로 서면 세상의 모든 공동체, 모든 구성들이, 사회와 국가가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바로 서면 어떻게 된다? 모든 것이 바로 선다. 이런 연유에서 가정의 신앙을 정립하고 바로 세우려는 노력과 그런 믿음의 선언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호수아의 이 선언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줘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반석을 든든히 세워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겠노라, 이렇게 선언하고 정말 고귀하고 멋진 꿈을, 과거에도 나를 도와줬고 내 인생을 좌우했던 그 하나님, 현재까지도 그 어려운 일까지도 다 해결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미래까지도 책임져 주실 거라는 그런 꿈과 비전, 그것을 심겨주는 유산을 여러분들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새벽 이슬 같은 동산의 가족 여러분들은 앞으로 결혼을 하고 또 가정을 이루었다면 어떤 가정을 만들고 이루어가기를 소망하십니까? 어떤 것을 자신의 인생의 고별 설교의 날에 유산으로 남기기를 소망하십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본받아 정말 앞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가정, 배우자들, 그리고 자녀들, 또 여러분들의 집안과 교류하고 있는 많은 믿음의 식구들, 그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최고의 유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점입니다. 내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마지막 정리는 짧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5월 첫 번째 주와 두 번째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이야기거든요. 신앙을 유산으로 남기고 여호와를 섬기는 가정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실 것인가? 자, 사실은 이 설교를 안 해도 돼요. 왜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었다면 5월 첫 번째 주에 시편 128편의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5월 2일 설교, 이상적인 성도의 가정에서 이야기 나눈 것처럼 시편 128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첫 번째 평강의 의미를 지닌 예루살렘에 복을 주신다. 두 번째, 믿음을 상속시키고 유산시키며 정말 장수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을 계속 볼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신다. 세 번째, 이스라엘의 복을 주신다.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그래 내가 져줄게 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우리 첫 번째 주간에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섬기는 가정에 어떤 복을 주시는가 했더니 두 번째, 우리가 고넬료의 가정처럼 복을 주신다. 이거는 5월 9일 기도하는 가정이라는 제하로 설교했던 여러 가정 중에 고넬료 가정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사도행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의 가정을 보시면 우리는 5가지 모범적인 그런 가정에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을 기도처로 삼았다. 이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가정을 기도처로 삼았다. 둘째는 그 기도처에 온 가족이 예배하게 했다. 자, 온 가족이 예배하였다. 고넬료는 자기 수하들뿐만 아니라 그 가문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예배자로 초청하고 대접했습니다. 그 예배 자리에서 함께 예배했습니다. 세 번째는 주의 사자 교육자를 베드로를 초청하거든요. 거기서 가족의 신앙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존경하는 멘토 교육자가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가정에 모본을 세워주고, 정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있었던 것처럼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있었던 것처럼 어떤 그런 멘토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그 가정을 교회의 연속선상에서 작은 교회로 삼았다. 마지막,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성령 강림절 넘어가면서 그 가정이 성령 충만하였다 했습니다. 자, 가정에 성령 충만한 자리가 된다. 시작. 가정이 성령 충만한 자리가 된다. 그런 복을 주십니다. 성령에 관한 여러 가지 설교들 지난주에도 했지만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 하겠지만 그런 성령의 뜨거움을 체험하는 그런 가정 여러분들 꿈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이 그런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기도가 끊이지 않고 예배가 살아있는 그런 화목한 공동체가 되기를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일 본인들의 삶을 회상하여 볼 때 여러분들 다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삶을 여호수아처럼 한번 회상해 보십시다. 가정의 신앙을 유산으로 받지 못하여 혹시 힘들고 고난한 삶을 살았었고, 때론 예배하는 곳조차 숨쉬고 숨막히고 숨쉬는 곳조차 정말 힘든 그런 마음으로 순교자의 삶처럼 그런 믿음을 이렇게 이어갔던 그런 분은 안 계시나요? 제 제자 중에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예배의 자리에 예배하는데 아버지가 와서 머리끄댕이를 잡고 이렇게 끌고 나갈까봐 예배하는 내내 창문 밖을 쳐다보고 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예배하는 것이 일생의 소원이에요. 정말 마음 편하게 기도하는 것이 일생의 소원이었죠. 만약에 그런 것 정도는 아니어도 그런 과거의 어떤 모습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대를 시작으로 어떤 정말 마음 놓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꿈꿔보는 건 어떻습니까? 그래서 미래의 자녀들 정말 화목의 공동체, 경건한 예배의 공동체,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아니면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 지금 여호수아가 선언하고 있는데 그 우상 숭배하고 있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지도 모르고 있으면서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 현실이 믿음의 자손들이지만, 그렇다면 이 설교에 여호수아가 선언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지고 자극받았듯이, 나는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아직도 나는 교만하고 우상 숭배자였구나, 이런 마음이 있다면 자극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지 못했어 뿐만이 아니라 마음 놓고 정말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데도 그렇게 살지 않았던 자기 자신도 반성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할례를 받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우상 숭배했거든요. 하나님 멀리하게 되니까 죄악에 빠져들었거든요. 그때 지금 선언하고 있거든요, 여호수아가. 그러니 우리는 이 순간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유혹과 시험과 어떤 달콤한 관계 안에서도, 그리고 명예와 돈의 유혹 앞에서도, 자신만이 섬기는 자신만의 우상 앞에서도, 허우적하고 중독되게 하는 여러 가지 사탄의 유혹 앞에서 나와 내 집은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순종함으로 능히 이겨나가는 우리 동청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에 대하여, 그리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하여, 그리고 자신의 가정에 대하여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당당히 선언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쪼록 동산의 모든 가족의 믿음의 가정,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며, 나 이제는 세상의 것들과 저울질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나의 맘 모두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님,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
가정이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열어 이 시간 주님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내 맘 받으소서. 주님, 내가 지금까지 섬기던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제껴버리고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기시며 나의 구원자 되시며 내 인생을 역사하셨던 역사의 주관자였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여러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통하여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상속시키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도의 사람임을, 천국의 백성임을, 예배자임을,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임을 선언하게 하시고 순결한 주의 신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마음을 다해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온전히 진실하게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가정을, 더 나아가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다른 곳에 치우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세요. 작은 정성 모아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님의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도 주님 뜻 안에서 믿음으로 더욱 나아가는 동청이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오순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네, 오늘 목사님께서도 가정을 신앙으로 세워가기를 강조하셨는데요. 네, 오늘 예배 후에 드려지는 오후 찬양 예배 때는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각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하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 가정을 교회로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 찬양 예배는 특별히 성찬식이 있습니다. 네, 경건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네, 동창회 세 가족이 오셨습니다. 20기 김태훈 형제님, 네, 20기 김다빈 형제님, 24기 김찬빈 형제님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우리가 환영하고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서 찬양할 때 우리가 몸을 움직이기 불편하시더라도 세 가족분들을 바라보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사랑
네, 오늘 세 신자가 있죠. 김태훈, 김찬빈, 김다빈 형제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 그리고 위탁의 말씀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김태훈, 김찬빈, 김다빈 형제님이 저희 교회에 등록하며 첫 발을 딛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자 결단하며 나왔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특히 그 마음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과 교회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이 형제들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평강과 기쁨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형제님들이 속한 가정에 복을 주시고 학교와 일터에 복을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모든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탁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동충의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이스라엘 평화의 복,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며 받은 믿음을 또 자녀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복, 그리고 승리를 주시는 이스라엘의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기도하는 가정, 어떠한 선택의 순간에서도 나머지 것들은 제껴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겠다고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받아주시옵소서.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완전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강복 선언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나와 내 집은 주만 섬기겠노라 다짐하는 그의 백성과 가정들에게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의 나라 영원